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섬김을 받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실 건데 그날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서로가 더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또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그의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긴 자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12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다락방을 빌려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집에 종들 가운데, 하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하인이 그 집의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간 곳에는 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서로의 발을, 또 예수님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식사할 때까지, 식사하면서도 누군가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사람이, 이런 제자들이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중에도 누구도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다른 제자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제자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밥을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발을 씻어줄 때처럼 윗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누워서 밥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밥을 먹을 때 누워서 손으로 괴고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누워서 밥을 먹는 제자들을 발을 하나하나 그 냄새나는 때 묻은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 묻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더러운 발을 씻는 그런 섬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섬기신 그 주님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길을 걸으면 발과 손에 날마다 때가 묻는 것처럼, 그래서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가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죄를 씻으시는 그 섬김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일이면 죽으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셔야 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영원히 크고 높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일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된 섬김이요, 섬김의 삶이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높고 크고 존귀하신 분이 정말 비천한 그런 죄인들의 발을 씻으며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이런 자가 되셨고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행한 것을, 이 의미를, 이 뜻을, 이 목적을 너희는 아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비천한 인간들을 섬기실까요? 왜 그의 일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에까지 이처럼 섬기는 자로 사셨고 섬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그 뜻을 아시나요? 그
그 의미를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3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 만왕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종으로 낮고 천한 죄인들의 발을,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이 섬김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종들, 그의 백성들이 섬기며 사신,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디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로 살도록,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셨고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주라고 부릅니다.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많은 선생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티처입니다.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가 반드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본을 받고 따라야 될 유일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것은 많은 주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한 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시고 또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따르고 행해야 될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비천한 자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분의 종이요 그분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이처럼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자기보단 비교할 수 없이 낮고 비천한 자들을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셨다면, 섬기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의 종이요 그를 본받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옳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를 믿고 따르는,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섬기는 그의 종이요 그를 본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말로 가르친 것과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본으로 가르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보다 훨씬 비천한 죄인들을 그처럼 섬기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을 본다마다 어디에서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섬길 때는 언제였어요?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이면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이제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정말 형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실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남들을 섬길, 누구를 섬길, 또 하나님이나 또 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환경과 형편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요 형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때, 그런 현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온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환경, 형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스웨스의 신학자 갈바르트가 이제 섬김에 대한 글을 제가 써놓은 것을 여기에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 섬김의 삶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섬기고자 하는 환경이 되어질 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와 행동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섬김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면 지금 이미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노예값인 은 30냥에 원수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그리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그 제자들의 냄새나고 때묻은 발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하나도 제외하지 않고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섬길 수 있는 대상과 섬길 수 없는 대상을 구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정말 내가 보기에 섬길 만한 어떤 이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에서 제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를 파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정말 이런 자들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섬기도록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위치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떤 빛에 난 자, 가장 작은 자라도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길 수 없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정말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형실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자기를 팔고 정말 노예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배반자, 부인하고 다 떠나는 이런 자들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처럼 우리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본을,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섬기신 다음에, 그리고 이유를 물은 다음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섬기는 본을 보였고 너희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를 본받아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섬기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커요? 주인이 커요? 종이 커요? 주인이 크죠. 보낸 자가 커요? 보냄을 받은 자가 커요? 보낸 자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보다 크신 주인으로서, 보낸 자로서 이렇게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셨다면 그의 종이요, 그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왜 이렇게 잠잠하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그의 종인 내가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하극상. 내가 주인보다 더 큰 자, 내가 왕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극상입니다. 주인의 위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큰 자가 되려고 그러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직분이 있다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명령하고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보다 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는 나보다 낮은 자들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내가 내가 너희를 보낸 자고 너희는 보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보낸 자인데도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너희는 얼마나 더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을 알고 나를 본받아서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는 것일까요? 그냥 살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맺어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복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살면서 짓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 가운데 깨끗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고 복을 찾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복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며 살 때,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어디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 때, 여러분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복 있는 자가 되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섬기신 것은 우리를 다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복 있는 자로 만드시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시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 가르치고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도 발끝까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날마다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가운데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 때 반드시 복 있는 자가,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될 때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뒤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나가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그저 알기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을 본받아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사였던, 그리고 꽤 이렇게 높은 이제 자리에 있었던 윌리엄 브링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윌리엄 브루스가 한참 이제 구세군 운동을 할 때 이 윌리엄 브링글이라는 이분이 이제 윌리엄 브루스를 존경하게 돼서 그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그 윌리엄 브루스와 함께 구세군이 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윌리엄 브루스가 이 윌리엄 브링글을 보고서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이제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세군은 온전히 낮아져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 브링글이 간곡히 이렇게 구세군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 훈련생들의 구두를 닦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브링글이 자기가 목사로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위치에 있었는데,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서 몹시 불쾌해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거칠고 더러운 허리를 숙이고 발을 닦는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브링글은, 주님, 당신은 영원한 왕으로서 정말 이렇게 죄 많은 피천한 자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었군요. 주님을 본받아서 저도 구두를 닦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브링글은 그 훈련병들의 더러운 구두를 닦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하고서, 그리고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정말 낮은 자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까? 누가 가장 성공한 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지위, 명예가 있고 섬김과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일생을, 자기 젊음, 자기 생애,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누린 그 행복, 주님이 정말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히 복된 자, 영원한 성공자, 승리자, 영광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유일한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이신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이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길 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섬길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본받아서 항상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므로 정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참된 복을 복된 자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부터도 한국 교회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큰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지금도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셔서 수건을 두르고 우리를 닦아주는 이런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생명까지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내 생명 다해서 어디서든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오직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나를 본받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자가 되고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이런 모든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어디서나 겸손히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온전히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20장